요즘 상가들을 보면, 이제 거리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말도 하고 막 간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 앞에도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먹자골목 음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가지는 않는데, 이제 뭐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면 여기 이런 가게가 생겼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정말 1년도 안 됐어요. 한 5, 6개월 지났는데 여기 그 가게에 있던 가게 아닌가? 없어진 거예요, 벌써. 그리고 또 새로운 가게가 또 들어와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거 보면 우린 걱정하죠. 어떡하나 저 사람 또. 저는 이제 좀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편인데, 그래서 식당도 이제 일단 싸고 그리고 맛있어야 돼요. 싸고 맛있는지.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집들이, 그런 가게들이 찾아보면. 희한하게 그런 집들이 자꾸 바뀌어요. 이제 가격은 저렴해도 막 손님들이 많아요. 그럼 박리담회잖아요, 박리담회. 그래서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 돼서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식당 이름도 메뉴도 싹 다 바뀌어요. 정말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모르고 한번 갔다가 그냥 나오긴 또 그래서 일단은 시켜서 먹어보면 실망해요.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맛이 없는 건 아닌데도 그냥 별로예요, 그냥. 이제 바뀌기 전하고 자꾸 이게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별로예요. 그럼 그 식당 제가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게 돼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뀌는 거예요. 이 정치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 못해요. 그럼 그 다음,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바뀌죠, 이제. 이제 완전히 당도 바뀌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미국은 연임할 수 있어도 못하면 누가 뽑아주나요? 바뀌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바뀌겠죠, 당연히. 뭐,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가 없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통계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뭐 몇 명이나 될진 모르겠는데, 미국은 있더라고요. 미국은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이제 새로 임명하는 자리만 이제 3,000개가 넘는데요. 3,000개가. 그 중에서 약 1,000개 정도는 이제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대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서 더 힘들어요, 그 나라.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게. 자, 근데 또 이렇게 새롭게 임명된 그 3,000명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위에 사람들의 고위직들, 쉽게 얘기하면 또 그 밑에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그럼 그 3,000명에 의해서 새롭게 임명되는 자리까지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가 바뀐대요. 5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주인이 바뀌게 되면요, 많은 것이 바뀌어요. 많은 것이 변화가 돼요. 네, 여러분, 모든 만물엔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래서 우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린 의심 없이 우린 믿어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말은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사탄 마귀에 지배하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모셔드리는 순간, 그 순간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정치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신앙의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권 교체.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권력을 예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이양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이게 무슨 뜻이죠? 뜻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전 인격을 통제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대요. 그럼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누가 내 안의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내 발걸음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삶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채우는 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분명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함께 찬양도 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늘 바라던 그 참빛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영적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영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맞습니까? 그걸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을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고통과 굴욕을 뜻하기도 하고, 또 사명과 직분, 뭐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디에 쓰이는 도구죠? 뭐 할 때 쓰였던 도구죠?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것도 아주 극악한 죄수를 처형할 때 쓰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도구인 거예요, 소름 끼치는 도구.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주님이 나 대신 그 소름 끼치는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장소.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이미.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떨려야 돼요, 막.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대요, 우리를.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할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십자가는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죄값은요, 피를 흘려야만 돼요, 피를. 피를 흘려 치러야만 돼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 죄인은요, 정령 죽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지키신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거예요. 본문을 한번 다시 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가 되고 죽음을 극복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어요. 우린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린. 옛사람이 우린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있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덜 죽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분명히 죽었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아직 덜 죽었나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려고. 근데 우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린 아직 안 죽은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좀 묘하게 들릴 것 같은데, 죽으세요, 여러분. 완전히 죽으세요. 안 죽어져도 죽었다고 믿고,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했으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예전 영화죠.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차승원 씨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해요.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좀 봤어요 많이. 좀 많아요. 많이 봤어요. 보면요. 떨어요. 두려워서 떨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분명히 있어요. 에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귀신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렇게 귀신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에서 그분의 말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럼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를 모른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그분을 증거해요, 이제. 공항 앞에 가서도 아주
당당하게 전해요.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요,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줬어요. 그 스데반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길쭉하게 사람 모형으로 생긴 그 홍보용 풍선 이렇게 흔드는 애들 보신 적 있죠? 또 이런 모습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빠진 그 풍선. 이제 바람이 빠져서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난 건지, 뭐 전기가 코드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바람이 꽉 차 있으면, 바람이 들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펄럭이지만, 이 바람이 빠지면요, 쭈그러져요. 축 늘어져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딱 그거 같아요. 바람 빠진 풍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쭉 늘어져서 무기력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빠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악한 죄인이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힘입어 살라고 하세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는 게 힘이 드는 거죠? 왜 힘들까요?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힘이 들까요? 그분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 밖에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교만하고 교만했어요. 자존심이 강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뒤에 6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는 조건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 근데 이 말씀 깊이 한번 살펴보면요,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상관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나를 포기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주님은 죽어야 한다고 하세요. 죽어야 한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열매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자꾸 죽어라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수없이 겪었던 그 문제들, 그 실패들, 그 실수들, 언제 그랬을까요, 그게? 그게 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흔들렸을 때 생기는 것들이었어요.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가 중심을 잃으면요, 큰일 나요. 큰 사고가 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는요, 모든 행동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중심. 자, 그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면요, 우린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결코 절대로 우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요 중심에 모시질 않고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여전히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여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목사는 아닐까요? 목사라고 해서 다르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요동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환경도 늘 변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실족해요, 반드시. 흔들리고 결국엔 실족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은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남이 아닌 내게 있어요, 내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린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서는요, 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꽉 움켜잡고 있는 그 주권을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다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의 주인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이제. 이미 정권이 교체됐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주님.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